예,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이제 50투게더 기간인데 우리 함께 예배하는 이 기간에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양옆으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잘하시네요.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면 행복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시험 기간인데 보니까 오늘도 아마 시험 기간이라서 좀 몇몇 또 우리 지체들이 좀 빈자리가 특히 이 청년 많이 보이는데 우리 이렇게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고 의지할 분은 주님 뿐이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력이 부족할수록 믿고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우리 인사하고 소개할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잠깐 인사하고 또 광고상 중요한 부분만 좀 같이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따가 또 광고 시간에 자세하게 인사하겠지만 우리 이승원 형제와 이날의 자매가 언제 결혼하죠? 예, 다음 주 아니고 이번 주 토요일 맞습니까? 예,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 축복된 우리 또 결혼을 우리 함께 먼저 박수로 한번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01기, 03기, 예, 아주 나이 차이도 적당한 것 같고, 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축하드리고 우리 많이 가서 또 축복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마음으로 축복하면 여러분에게도 좋은 일이 있겠죠, 그죠? 예, 맞습니까? 예, 갑자기 예, 너무 부러워할 이유가 없고 예, 언젠가 나에게도 순서가 온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또 우리 그 피택자분들 오늘 피택자 헌신 예배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으로 또 권사님으로 그렇게 이제 섬겨주실 분들이 오늘 우리 예배에 또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분들 한번 더 잘 섬겨주시고 저희도 더 잘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축복의 박수를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김동현 집사님도 오셨네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리고 오늘 또 오래간만에 또 우리 교회에 온 지체들도 있는 것 같은데 처음 오거나 오래간만에 온 지체들 있으면 잠깐 좀 일어서서 우리 축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래간만에 기준은 한 3주 만에 오고 이런 거죠. 휴가 오고 이런 거. 예. 한번 일어서 볼까요? 우리 형제, 강원도 인재. 예. 예. 우리 이게 보니까 잘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꼭 이름을 불러야 일어나고, 예. 뭐 축복을 별로 안 받고 싶은, 예. 우리 한번 다 축하합시다. 자기는 알 거니까. 그죠? 예. 오래간만에 오고 또, 예. 오신 분들 예, 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광고 사항을 잠깐 좀 나누면 다음 주에는 이제 기도원 워십 홀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적인 찬양팀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우리 마하나임을 모시고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찬양을 합니다. 이날은. 그래서 그 말은 설교도 짧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 우리 오직 예배에 찬양에 집중하면서 나아갈 것인데 여러분 시험 기간이지만 또 기대하시고 또 더 뜨거운 예배로 우리가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4번에 보시면 여러분 기도하러 안 오대요 보니까 예, 우리 금양로 기도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8명 정도 우리 청년들이 참석했는데 더 많이 와서 인생의 문제를 기도로 뚫고 또 이 기도는 여러분 저축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심어 놓으면 또 다 그 여러분 거니까 예, 또 많이 기도할 수 있을 때 여러분 많이 와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에 보시면은 우리 이제 총회가 11월 3일로 이제 날짜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에게 선한 어떤 사모함과 일꾼이 되고자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 1년 또 2년 쓰임 받고 그 하나님 앞에 붙들렸을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경험해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어른이 되어서도 나중에 결혼하고 뭐 그렇게 해도 여러분의 삶의 크고 작은 위기 앞에서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가능하면 청년의 때에 반드시 이런 액티비티 팀과 그리고 또 가족장과 임력원 이러한 사역들을 반드시 맡아보고 그렇게 다 결혼하고 이렇게 타지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뭐 선볼 때도 혹시 교회 임원했냐고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하고 결혼해야 가정이 든든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좀 기도하세요. 저도 중등부 때, 고등부 때 막 임원하려고 막 100일 기도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예, 하나님 안 시켜주실까봐. 예.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만.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배가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예배, 그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운전면허증이 없었을 때인데, 이제 후배 고3인 그 교회 동생이 주일이었습니다. 와가지고 저한테 오예배 마치고, 형님아, 내가 오늘 마음이 너무 심숭하다 이러는 거예요. 예. 왜 그러노? 이러니까, 형님 오늘 나 황령산 야영장 그 봉화대에 한번 데려다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데 이러니까 그 가정이 너무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름을 소형 오토바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텍트라고 불리는 우리 왜 배달하시는 분들이 자주 타는 그걸 이제 자기가 한 대 샀는데 형님이 꼭 운전해서 데리고 가시면 좋겠다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불법인 줄 알았지만 이 괴로워하는 동생을 보니까 야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타라 이래가지고 제가 운전을 해가지고 이제 황령산 야영장으로 갔습니다. 이제 남천동 쪽에 있지 않습니까? 요즘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로 딱 올라가는데 거기에 난데없이 경찰이 한 명 있는 거예요. 의경이 딱 와가지고 저를 딱 막아 세우는데 저도 이제 딱 커브를 돌면서 보니까 이 사람이 딱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나는 무면허고 우리는 헬멧도 안 쓰고 뭐 얼굴이 헬멧이시지만 어쨌든 헬멧을 안 썼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하면서 순간에 막 여러 생각이 스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대학교 1학년밖에 안 됐는데 내가 전과자가 되면 우리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실까부터 나는 나중에 목사가 돼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되나 또 막 진짜 막 심각한 거예요. 제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당시에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이 딱 나오더니만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더 땡기려고 하다가 그냥 멈춰가지고 섰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면허증 좀 봅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지금 같으면 오히려 죄송한데 면허증이 없는데 여차해서 이래 됐다고 죄송하다고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어린 마음에 너무 당황하니까 나도 모르게 집에 놔두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말이 툭 튀어나왔는데 그 사람이 그러면 뭐 이럴 줄 알았겠죠. 어린 마음에. 근데 그 사람이 무전기를 딱 꺼내더만은 본부에 연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부 여기 이렇게 학생 2명 이제 그 헬멧도 안 쓰고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데 신원조회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난 그런 또 망이 있는지 몰랐어요. 이제 그리고 무전기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주민번호를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주민번호 확인 부탁합니다 하고 따닥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본부에서 무전기가 디리릭 이렇게 소리하고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디리릭 하면서 무면허인데 이렇게 딱 본부의 그 음성이 무전기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끝났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드디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이제 너는 끝났다는 표정으로 나를 보면서 이제 무선을 하는 겁니다. 본부 이 무면허인데 헬멧도 없고 이 두 사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또 무선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부에서 띠릭 이렇게 하면서 그냥 보내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다시 황령산 야영장 오르지 못했지만 그날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은혜인데 니도 동생 보고 너도 힘있게 잘 살아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그날 집에 택트를 감히 타지 못하고 끌고 남천동에서 걸어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참으로 놀랍고 두려웠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되나 하는 생각과 왜 내가 면허도 없으면서 동생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 여러 생각들이 스치고 후회가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밤에 이 본문에 등장하는 오늘 밤 야곱도 그랬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가 장자의 권리에 눈이 멀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뺏고, 그리고 이제 축복을 받고, 그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가문에서 잔치가 열리고 그가 이제 장자로서, 차자지만 장자로서 인정받는 그런 어떤 팡파레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의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형이 무서워서 도망하는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가 이 광야에서 처음 맞이하는 첫날 밤의 이야기입니다. 형이 뒤에서 쫓아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를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사람을 두렵게 합니까? 어디쯤 왔을지, 형이 진짜 오고 있지는 않을지, 그러한 두려움이 그를 엄습하는 밤입니다. 이 당시의 광야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들짐승이 올 수도 있고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표지판이라는 게 있을 리가 만무한 그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부모님과 떠나서 그날 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늘 엄마와 함께하면서 주방에서 어머니와 음식을 만들던 그 곱게 자란 야곱이 그날 밤이 그에게 있어서 얼마나 두려운 밤이었겠습니까? 그가 잠을 청하면서도 잠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고민하면서 야, 이게 도대체 내가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기는 받았는데 억지로 이게 축복이 맞기는 맞나? 이제 나는 어떻게 하나? 어디로 가야 되나? 길은 어딜까라는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의 문화에서 타지방의 사람을 만나면 그의 생명도 담보해 주지 않았던 문화를 생각할 때 그의 목숨도 어떻게 될 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장자 욕심 내지 않고 자신에게 돌아올 목만 잘 챙겨도 아버지가 거부기 때문에 얼마든지 편하게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왜 이랬을까 하는 후회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게 몰려오는 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밤이, 이와 같은 고민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의 삶에도 누군가가 나를 쫓아오는 것 같고 누군가가 나를 헤아려 하는 것 같고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지금 내 삶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의 고민들이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과 여러분의 진로와 관계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불안해하는 밤이 청년의 때에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갈 길은 멀고 왔던 길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이 되어서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밤을 맞이합니다. 그는 이제 혼자가 되었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내일도 알 수 없는 그러한 밤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때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늘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먼저 찾아오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지만 그래도 분류학상으로 종교라고 볼 때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분명하게 확연히 드러나는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가 신의 존재가 궁금하고 신이 과연 나를 왜 창조하였는지, 인생이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인의 질문과 고민과 그 고통에서 시작이 되었다면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고통받고 고민받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휩싸여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좋은 아버지 하나님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꼭 드라마틱하게 정말 초자연적으로 오늘 야곱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는 않아도 답이 없는 나에게 답을 주시고 내 문제의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다 만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모셨던 한 목사님은 차를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타는 차 말고 마시는 차를 아주 좋아하셨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좋은 차가 이렇게 들어오고 나면 항상 저를 부릅니다. 그래서 박 전도사님 차 한잔 합시다 이렇게 해서 목양실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꼭 그럴 때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또 제 사역에
뭔가 수정사항이 있거나 또 격려해야 될 일이 있을 때도 그렇게 저를 돌아보면 부르셨던 것 같습니다. 박전도사님 차 한잔 합시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꼭 그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저의 고민이 해결된 것도 있고 또 이러한 목회 방향을 원하시는구나 하고 제가 깨닫고 마음이 오히려 더 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잔잔하게,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또 때로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문득 떠오르는 생각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에, 그리고 때로는 심지어 영화를 보는 중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분명한 하나님과의 만남, 임재는 바로 예배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내가 온 것 같지만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억지로 왔고 어떤 사람은 와야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왔고 다양한 이유들로 왔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임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그의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제 야곱에게 상기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에게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은 어떠한 약속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계속적인 말씀에 보면 나는 또 이삭의 하나님이고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삭이고 우리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니까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그리고 또 이 누워있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 나 지금 땅 필요 없어요. 나는 지금 생명이 보존돼야 되고 미래가 더 중요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인 아브라함 언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은 바로 그의 이름에 대한 것, 그의 땅에 대한 것, 그리고 자손에 대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약속을 지금 야곱에게 들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가 목숨을 보존한다는 의미를 뛰어넘는 것이고 이것은 단순히 그가 많은 땅을 차지한다는 것의 의미를 뛰어넘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이 그에게 정통성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이 밤에 확인시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자신은 과정이 떳떳하지 못했고 지금 자신의 모습 또한 떳떳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택하여 주셨고 그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가문의 중심으로 세워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격려가 되고 분명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이유와 근거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약속과 이러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까? 없다면 예배가 답이 될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탁월한 말씀과 선명한 응답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이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것이 바로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에게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과 어디에 있든지 그를 떠나지 않을 것과 그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성취하여 주실 것을 확실하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큰 틀에서 야곱을 어떻게 쓰실까를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떠한 인생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의 신변을 지켜주시겠다는 분명한 약속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에 목말라 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복을 이루려는 야곱에게 진정으로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진정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진짜 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장자권을 팥죽으로 사기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버지로 하여금 축복 기도만 받으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언약의 주체도 하나님이시요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노력은 그분의 언약 안에서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분의 언약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선조들에게 하신 언약으로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꼭 맞는 그의 상황에 맞춰진 약속을 지금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시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 동시에 우리 개개인의 삶과 여러분의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가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청년 기도원 공동체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지만 또 동시에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 여러분의 취업의 문제, 여러분의 진로의 문제와 여러분의 캠퍼스의 문제와 학업의 문제에도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된 우리에게도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과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지금 우리 각자에게 속한 바로 그 독특한 상황에만 맞는 언약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고 또 속으로 마음을 앓고 있는 그 심대한 문제들, 여러분을 고통하고 있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그 문제의 해결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예배로 나와 그분의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고 재충전하여서 삶의 자리로 다시 달려가 나아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문제와 어려움, 큰 위기와 고통 가운데 벗어나도록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유일한 길은 예배뿐임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하게 하는 것은 예배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 그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듣고 놀라 잠이 깨어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원래 이곳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다만 그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이 덥습니까?
예, 좀 많이 더워하는 것 같은데, 예, 우리 2층도 좀 에어컨을, 예. 안 더워요? 예, 한 5명만 덥구나. 예, 알겠습니다. 예. 너무 더우신 분은, 예, 옷을 좀 벗어도 되겠습니다. 예. 계속 하겠습니다. 너무 더워하는 것 같아가지고, 예. 원래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셨지만 자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는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된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고통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 더 이상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 이 밤이 어떻게 될지 그 광야가 두려움의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변화를 갈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삶의 전환점을 가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터닝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지 갈망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머리를 이렇게 시원하게 밀기도 합니다. 머리는 좀 시원해질지 몰라도 터닝포인트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집을 떠나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직장을 그만둬 보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터닝포인트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러한 힘은 우리의 내부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참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답은 항상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그곳에 계셨던 것처럼 원래 예배도 우리의 늘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배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오늘 야곱의 시각이 변화했던 것처럼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의 태도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받은 야곱과 같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 한 사람이, 오직 나 한 사람에게 초점 맞추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직 나 한 사람이, 오직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계시는 것과 같은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것이 우리 청년 예배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이지만, 그러나 더 먼저 나 혼자,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독대하는 예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예배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언약은 일방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삶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한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까? 크게 3가지로 있는데, 첫 번째는 우선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남을 깨닫고 인식하며 주님과 순간순간 동행하기로 힘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특정한 어떤 공간에만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특정한 어떤 상황에서만 만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의 삶이 예배가 되고 보니까 하나님은 이곳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어디서든지 자기를 떠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내일 이제 세상으로 파송되어서 여러분의 캠퍼스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여러분의 가장 창피한 순간에도, 여러분의 가장 곤란한 순간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여러분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그분은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증표로 삼는, 내 것으로 삼는 적극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자고 누웠던 돌베개를 이제 일으켜 세워서 그곳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과 언약의 증표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이 기름밖에 없는데 그것을 주님 앞에 붓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의 전생의 전 소유를 들여서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분명하게 자신의 것으로 붙잡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친구랑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님이랑 또 누군가와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진짜죠? 진짜죠? 약속? 이렇게 하고 뭐 적기도 하고 뭐 도장 찍기도 하고 그렇게 하듯이 여러분이 그런 약속도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분명히 하려고 확인하는데 하물며 예배에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그 놀라운 언약을 여러분이 그냥 흘려보내서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아멘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여러분 필기하시고 순간순간 꺼내어 보시고 우리가 예배 마무리 부분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것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언약의 증표로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는 우리의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았지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시각이 변화되고 예배가 그에게 생명이 되자 그는 그의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야곱이 누굽니까? 10의 1이 아니라 100분의 1도 드릴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참 욕심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것을 흔쾌히 주님 앞에 자기가 먼저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 이 추악하고 연약한 인간이 어찌 높고 높으신 하나님을 감히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늘 주님의 눈과 귀가 영영이 있는 이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 나올 때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빠지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가지고 이곳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늦지도 말고 좀 더 일찍 와서 기도하면서 또 찬양과 함께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를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정성껏 예배를 준비하고 여러분 안에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달려오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만나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과의 만남에 기대를 가지고 그 약속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과 그냥 억지로 만나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이 다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이 한 주간의 예배를 기대하고 주일 예배가 여러분에게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시간임을 여러분 깨닫고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매주 예배에 달려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의 참여자가 되고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의 순서를 맞지 않아도 모두가 다 예배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더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드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예배하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전에 모든 예배에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이 계심을 깨닫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힘쓰고 그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헌신된 우리의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 귀한 예배를 나 혼자 누리지 말고 주위의 지체들을 권면하여서 함께 예배하면 행복하다는 우리의 구호처럼 그렇게 예배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 속에서 깊은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뜨거운 임재와 응답의 감격을 받아 누리고 돌아가는 발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그냥 왔다가 오늘 예배 끝났다 하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무거운 하나님의 질책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따뜻한 격려일 수도 있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감격일 수도 있지만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붙잡고 돌아가는 역사가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 예배가 삶의 전환점이 되는 축복을 누려서 매주 위로와 소망을 얻고 영적으로 충만히 충전되어서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시는 기도원 공동체 여러분, 이 시대를 감당하는 히스토리 메이커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을 결단하면서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난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